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다윗과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우사의 죽음과 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죠. 좋아하실 것 같고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걸 말리십니다. 못하게 말리시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성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모든 주위의 원수들을 무찔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그런 시간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동안 다윗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또 숨고 도피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는데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왕궁은 또 그냥 왕궁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백향목은 그 당시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한번 즐겨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윗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평안해졌으니 내 삶을 좀 즐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기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이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언약궤가 놓여있던 천막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네.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불편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힘이 없었고 가난해서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아도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요 정말 한결같아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가 언제나 먼저였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단이 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바로 승낙을 해요. 바로 이 다윗의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든지 나단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으로 그냥 허락을 해버려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뭔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나단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찬성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 해야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역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 뜻은 너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여기 7장 4절과 5절을 좀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괜찮다 이 뜻이에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우사의 죽음처럼 참 당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다윗이 특별히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이고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최고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최고 적임자인데 하나님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긴 했지만 그의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유보를 하십니다. 유보하셨다는 얘기, 미뤘다는 얘기는 다윗의 생각이 뭐 잘못됐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거든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쭉 보세요. 그 시편에서 하나같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걸 노래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 우사의 모습과 여러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다 이렇게 몰고 가다가 수레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붙잡잖아요. 왜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지켜? 하나님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딱 붙잡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것이 무엇을 반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바로 그 점을 반대하셨어요.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점을 반대하신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방법도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어야죠. 내 방법이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묻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데 이것도 불순종에 포함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요만큼인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불순종인데 다윗의 실수가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을 보면 이건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그걸 늘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맞춰져 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 점을 좀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아직 치러야 될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해야 될 몫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역대상 말씀을 좀 보시면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맞겠습니까? 화평한 자가 하는 것이겠죠. 평화를 이룬 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에게는 이 일이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참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각각 다르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드는, 안정시킬 사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안정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는 사명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알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정한 한계를 알고 순종하도록.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선,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부분을 바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도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보시면 8절 제가 중간부터 기록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물으셨냐면 베들레헴 목동일 때 누가 너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9절 여기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9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 다윗이 지금 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반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중간에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7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되면요, 이 순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일이 잘 되고 뭔가 성공해서 자리가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지금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가르치시려고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쭉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23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라는 말이 23번 나오는 걸 한번 세보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23번이 나와요. 다윗이 혹여나 지금 주어진 평안을 자기 힘으로 할까봐,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생각에 빠질까봐 내가 한다는 이 말씀을 2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어를 바꿀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할 때가 많은데 주어가 바뀌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제안을 반대하셨지만 그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7장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는 조선 왕조 500년처럼 500년까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년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돼요. 다윗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온전한 계획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어찌 보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 아주 이상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큰 그림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참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참 절망이 될 때가 많은데,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좀 크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크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보시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큰 계획,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를 알게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부족한다 할지라도 다윗 편에만 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만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표한다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한다고 나서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견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 있기만 하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다면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다윗과 같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을 다 써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다윗은 투덜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이 앉아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에게 기뻐하셨던 모습이고, 다윗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앉아 있었던 거. 골리앗을 죽인 것도 위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옮긴 것도 아주 위대한 거였지만 이것보다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다윗이 훈련받으면서 준비했던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자격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요. 이 모습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적으로 쓰다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 다윗은 지금 전성기입니다. 몸은 건강했고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평화를 이뤘습니다.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반대하셔도 자기 힘으로 그냥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충분한 능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짓지 않아요. 성전을 짓지 않고요, 자기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앉아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왕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 아닙니까? 왕.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 아닙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이 당시의 왕은요 거의 신과 같이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오며 무엇이건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날 인도하신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물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요, 뭐가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죠. 물론 둘 다 어려워요.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일지도 몰라요.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일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한국 사람은요 특히 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열정적인 민족이라서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주부들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못 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보기를 찾고 있으면 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온갖 프로그램을 돌려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온갖 프로그램을 돌려서 쉴 틈을 안 줘요. 쉴 틈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다윗처럼, 이 말씀에 있는 다윗처럼 가만히 좀 앉아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야지 바쁘게 달려오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먼지가 막 일어나서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집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세요? 요즘은 불멍도 하고 물멍도 한다면서요. 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름도 아니에요. 이건요, 나태도 아니에요. 체념도 아니고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길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1인칭으로 내가란 말을 23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윗이 가만히 듣다가 깨달았어요. 아,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것은 내가 주도한 거구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아까 2절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어요.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이 기도할 때를 보면 주께서, 당신께서 2인칭 극존칭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2인칭으로, 바로 앞에 계신 분처럼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순종의 헬라어 뜻은요,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발 아래에 앉아서 듣는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힘을 멈추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진짜 일이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그때 시작하게 돼요. 뭘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편에 있던 자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 편에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도 내 인생에 견고해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실 집을 믿고서 겸손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을 보시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